이렇게 날씨가 쌀쌀한 날은 마음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신문이나 TV 여러 뉴스들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고 암담하게 만듭니다. 사회나 경제나 문화나 모든 곳곳에 사건 사고의 소식들과 전쟁들과 테러들과 나누어진 이 온 사람들의 마음들을 보면서 절망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이러한 때에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야고보서 5장 이 말씀 속에서 보면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가까운 때에 우리는 오래 참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믿음을 통하여 행하며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재림에 관한 것을 잘못 가르쳐서 너무 과소평가해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성도들에게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아무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든든함이야 있기는 한 것이지만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7 인봉과 7 나팔과 7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666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환난 중간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니 환난 전에 예수님이 와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들림을 받을 것 같으면 짐승의 표인 666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실 필요가 뭐가 있으셨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예수 믿는다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더욱더 계시록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강림하시는 그때에 심판의 날에 이르리니 끝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이들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 이들이 나누어진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첫째로 우리는 오늘 야고보 기자의 말씀처럼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농부는 쉴 새가 없어요.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또 씨를 파종할 때부터 해서 자라나는 때에도 참 부지런히 수고와 땀에 결실하기까지 애를 써야 하는 것이 농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농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두 다 영적인 농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땅의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인데, 믿는 우리 성도들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러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원생활을 꿈꾸며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중의 사람들은 실제로 전원생활을 하겠다고 용기를 내서 가보지만은 그 중에서 또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몇 년 서울 시골 지방에서 견디지 못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농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원생활을 하는 모두가 농부는 아니지만은 스스로 몸으로 그래도 작은 텃밭이라도 가꿔야 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몸으로 다 부딪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각오와 다짐이 없이는 쉽지 않은 길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데, 언젠가 한번 보니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던 분 같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시골에 가 전원 생활을 한다고 사시면서 텃밭을 갖고 사는데 공무원 생활에 가졌던 이러한 자꾸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처럼 말하는 것이 바른 인격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어떤 때에는 이웃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농기구들을 갖다가 쓰고 결국에는 이웃 사람의 눈총 때문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인격을 바로 갖추지 못함으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그 인내를 갖고 땅의 결실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선지자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선지자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기쁘고 즐거워할 이유는 하늘나라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이 땅에 살아가는 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며 영혼 구원함을 위하여 수고할 때에는 좋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심지어 조롱까지 해가면서 네가 예수님을 봤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는 마음이 언짢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때에는 심히 우리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욥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욥의 인내는 이것이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것이어서 고난 중에 그냥 널브러져 고난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나아가는 방향으로 욥은 겸손함을 갖추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라고 말씀하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마침내 욥의 인내를 통하여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생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결과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자녀들에게 안겨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도 사랑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지요. 농부처럼 또 선지자의 인내를 배워 욥의 인내 속에서 하루하루의 그 삶들 속에 알차게 결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는 기쁨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